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2024년도 딱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달력도 딱 2달 남았는데 은혜가 가운데 10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하는 귀한 11월 달을 맞이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이렇게 부르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첫째는 취업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출산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들은 인생의 꿈과 또 인생의 소망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미 절망의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물려주고 소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물려주게 될까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좌절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룻기가 바로 이런 소망의 노래인데 그래서 룻기의 말씀은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흉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혁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에는 크게 4가지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살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매우 중요한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기간 동안에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시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여서 그래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믿음을 가진 세대, 다른 신앙을 가진 세대, 그래서 부모가 믿고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였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헌금생활도 봉사생활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 나오미가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인생에는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불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먹고 살 양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극심한 흉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다른 동네들보다 아주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인생에 경제적인 흉년 이것이 들었다는 것은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더 이상 떡이 없어져 버린 상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말라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먹고 살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었던 경제적인 흉년까지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가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씀하죠. 바로 나오미의 가정은 경제적인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이민 간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모압으로 간 지 약 10년 되었을 때에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말씀하죠. 나오미는 낯선 이민의 땅에 오자마자 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르쳐야 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 이민 땅에 살면서도 밤낮 없이 일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자녀 하나 놓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은 경제적인 이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살고자 했던 그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다름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그 고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객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객이 아닌데 그런데 과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늙은 과부가 되고 더 초라한 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인생에는 영적인 흉년과 경제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하는 가정의 흉년까지도 겹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찾아온 흉년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여서 이 두 아이를 다 공부시키고 다 키워서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래서 남편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켰으니 손주도 보고 이제 말년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에, 그런데 결혼했던 두 아들들이 단 하나의 손자도 낳지 못하고, 그러니 결혼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왔는데, 그런데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었다면, 낯설고 물스러운 이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두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여서 아이를 다 키워서 이제 결혼시키고, 나도 이제 손주들 좀 알아보고 아이들 재롱도 좀 보고 이제 나도 노년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두 아들조차 다 죽어버린다면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나오미의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의 기쁨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아니 숨 쉬는 게 죄스러운 인생. 혹시나 내 남편이 죽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이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가? 나오미의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아무런 소망 없는 마음의 흉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인생에 왜 이런 흉년들이 찾아왔는가? 흉년이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사실 이들이 이민을 간 이유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거류했다는 것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은 그곳에 아예 살려고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자 이 상황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잠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잠시 머물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은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게 되고, 훨씬 더 좋은 날씨가 있고, 훨씬 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아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은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 자체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자손 대대로 모압 땅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경제적으로는 궁핍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자 그 경제적인 환란을 피해서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그곳을 떠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림으로써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경제적인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이삭 역시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은 언제 찾아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날마다 그 땅이 풍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오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고난과 눈물은 면제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약속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흉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돌아가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느냐?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뒤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작정하게 그때에, 그 모압 땅에 이제는 완전히 눌러앉아서 살기로 마음먹은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킴으로써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를 자기 스스로 완전히 원천봉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족속이 있는 멀리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 리브가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나오미도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든지 아들들을 직접 보내어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했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킴으로써 그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는 그때를 또다시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잠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가야 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흉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의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내 주변의 사람의 말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흉년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며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그 때를 놓쳐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원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잠시 우리가 그곳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흉년은 모두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흉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이 절망의 때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노래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